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로고스가 계셨다. 근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할 때도 바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생기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바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신적인 종교, 세상적인 그 미신적인 종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신의 능력뿐입니다.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그 능력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미신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신의 뜻, 신의 말씀 별로 관심 없어요. 여타의 종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의 능력. 그 능력으로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바라요. 복을 바라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열심,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뜯어보고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의지하고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욕심과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이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 하면서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리를 알아야죠. 모든 사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치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수학 공식을 풀 때도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식을 알면 그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원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야. 원리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우리가 그 원리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너 뜻대로, 너 마음대로,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네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면서 말하죠. 그러나 계속 시작.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무엇을 배워? 배우고 익힌 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거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해요. 1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더욱서 말씀 때가 되면 속고 속이는 그 악한 어두운 영들의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나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어요. 요즘에는 신천지가 뭐 기독교의 한 분파처럼도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활 속에 너무 그 전까지는 이단이다 하고 딱 못을 박아서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생활 속에 너무 가까이에 있으니까 참 기도 안 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세 때가 될수록 더욱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할 수만 있거든 거짓 선지자들과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한다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오늘 같이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은 방금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말세 때 나타나는 그러한 징조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악한 자들이 속인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너희에게 우리의 모든 신앙에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그것도 물론 복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늘의 복에 비한다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들 표현대로 한다면 세 마리 피해요. 그걸 가지고 이 땅의 것이 복이라면 저 천국에 간다고 우리들이 그 복이 저 천국에서도 그 똑같이 유지된다면 저는 천국 굳이 소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의 복이 뭔데요? 이 땅에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그 이유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그게 전부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영생,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영생의 생명이 바로 아들에게 있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우리들이 얻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들에게 값진 복인 줄 믿습니다. 엉뚱한 것 세상 부스러기를 가지고 그것을 복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민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밤에서 투성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무화가 뭔지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이 뭔지를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 자신의 목숨을 불태워서 전했던 것이 뭐예요? 나의 달려가는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그는 끝까지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민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만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미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미신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적이에요. 결국은 자기 주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중심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들 우상을 섬기는 거 참 얼마나 험한 것을 섬기는지 아냐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서 45장 9절에 44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하면서 시작을 해요. 허망하도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무익한 우상을 너희들이 섬긴다.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나무 토막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나무 토막, 그 나무 짜투리 그거 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너희들이 또 밥 먹을 때 뭘로 써요? 땔감으로 써요. 그리고 만든 그 땔감을 가지고 그 목상을 가지고 거기다 또 전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그곳에다 어떻게 하냐?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면서 그러한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들. 17절에 그 말씀을 하죠. 근데 그것이 기본이 뭐냐면 그 중심이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상이라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14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44절 14절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해서 백향목을 베며 다르샤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마치고 자라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나무를 잘라서 뭘 만든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은 오각이 없고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 자리를 탁하니 앉아서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주인 노릇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모순입니까? 신의 뜻과 그분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어요. 단지 그를 통해서 능력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소원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거로 착각들을 해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데? 자기가 있으면서.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말씀 생활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제 지난주에 우리 성경 통독해서 우리 선물 잠깐 나눴는데요. 원래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나는 동료죠, 동료.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작은 동료.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여럿이 있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특별히 계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주에만 그냥 잠깐 한 게 아니라 2024년도에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믿으며 동행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그때그때마다 자신에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신비주의로 빠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반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그냥 끝나버린 그 텍스트가 아니라 닫혀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었는데요. 읽었는데 별 감흥이 없는데요. 아니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서 확 덮어버려요. 보약 한참 먹고 여러분들이 효과물이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세요. 무엇을 가지고 읽으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말씀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읽는데 그 능력이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고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받은 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지 못한다고요?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 절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의로움에 들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진짜 그래 라는 진짜 그래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면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어떤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다독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 번 읽는 거 중요한데 여러 번 읽다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숙제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정독을 하세요. 정독을 하세요. 한 말씀 한 절이라도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정독을 하세요. 천천히 묵상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들 가운데 양이나 소나 염소들 있잖아요. 다 어떤 음식이냐면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이에요. 그러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씹은 것을 다시 또 되새김질하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나 읽었어. 책거래예요? 읽으다가 딱 덮어놓고 끝이에요? 교과서 우리 한 학기 맞추는 애들 딱 책거래하고 다시는 그 책 안 피죠? 아니에요. 성경을 마시면 되새김질하고 하다 보면 못 봤던 말씀이 보여요.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었어? 하는 그 놀라운 그 깨달음의 은혜와 마치 무엇을 발견한 것처럼요? 광맥을 발견한 것처럼 보호를 발견한 것처럼 갱신은 의미이지만 성경은 다독도 좋지만 정독을 추천합니다. 천천히 한 말씀 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그러한 습관들 필요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누울 때 작년하고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었어. 근데 장로의 직분을 받았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었다. 그걸 한번 점검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네. 2024년 도전하세요. 맞습니다. 여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마음을 알아야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죠.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성경을 정독하시라. 그리고 묵상 성경 요즘에 기독교 서적하면 좋은 거 많이 나와요.
묵상 성경, 뭐 주석 성경, 뭐 참조되면 현대어, 너무 어려우면 쉬운 거 있잖아요. 현대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 보세요. 그냥 쉽게 그 말씀을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매일같이 읽으세요. 매일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금씩이라도 괜찮으니까 매일같이 읽으세요.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제가 성경 읽고 한글을 깨우쳤다라는 분 제가 전에 얘기한 적 있죠. 아직 그분 내가 이름을 알고 송연배 집사님의 어머니 그분은 무학자예요. 아예 그냥 학교 근처도 안 가보신 분이에요. 그럴 때 예배 시간에 읽은 말 그 목사님 설교하면 설교 본문 읽을 때 이렇게 그냥 그 글 따라서 이렇게 자꾸 이 손가락질하면서 자매들이 가르쳐주니까 자꾸 그걸 자꾸 눈여겨본 거예요. 나중에 글을 알아요. 제가 두 분을 봤어요. 글을 모르시는 분이 성경을 보고 글을 깨우쳤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온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에 맥이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보세요. 계속 말씀을 보세요. 잘 모르겠어도, 이해가 안 돼도 다시 보세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체험하면서 살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뭐 하듯이 지금 밥 먹잖아요. 밥 먹듯이.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읽지 말아요. 그럴 때 아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침이 잠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의 직책이 참 복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이거 내가 싫든 뭐 해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또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참 좋아요. 여러분, 목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외국어 공부도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하는 거.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 몇 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꾸준히 매일같이 하는 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꾸준히 볼 때 하카타 구구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여기 말로 하카타는요.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한 장 한 장 매일 우리를 묵상을 나아갈 때 주보에 여러분도 그 날짜별로 계속 쭉 시작했죠. 네. 조금 늦었더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셔서 한 절씩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읽는 교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만 성경을 우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전을 주기 위해서. 밥은 그렇게 제때 잘 챙겨 드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데 말씀이고 이왕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그 기쁨을 알고 예수님 믿음으로써 받는 그 최고의 축복.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하세요. 먹어라. 우리들이 그 말씀을 자꾸 먹다 보면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될지 자기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해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루마리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래요. 받아 먹으라. 에스겔서 2장 8절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려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두루마리 말씀은 이야기하는 그것을 받아 먹으라. 그 다음 절 한번 좀 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받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폐역하고 음란한 이 악한 이스라엘들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너 말씀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먹어라. 그럼 3절도 한번 잠깐 볼게요. 3장 1절 에스겔서 3장 1절 같이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미션이에요. 먹었어? 미션 사명이에요. 가라. 그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고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 하나님의 뜻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야. 돌이켜야 돼. 패역한 세대에게 가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사명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인생은 이런 거야. 그냥 흘러가다가 그냥 때되면 죽는 거야. 아니야. 우리 모두를 향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또한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 그 영생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잠깐만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무엇을 읽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룬다고요?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봐라. 성경을 읽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되는 길이에요. 그 다음 17절도 읽겠습니다. 16절 17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내게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너희들 성경 보고 있지 성경은 내게 대해서 한 말이에요. 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신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 성경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시는 것,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들을 그 말씀의 맛을 통해서 그분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붙잡으시는지, 때로는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나에게 새 힘 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보다 깊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시편 119편 103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의 맛,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어디보다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고 간단합니다. 보세요. 증명된 사실들을 보세요. 그림자는 햇빛을 증명합니다. 우레는 소리를 증명합니다. 수증기는 열을 증명합니다. 수면의 변화는 홍수를 증명합니다. 잎이 바스락거림으로 바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본 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생각은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창조된 피조물은 창조자를 증명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증명합니다. 십자가는 그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실을 증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 때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헤매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서 그 빛 대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